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5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로 31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성도의 기도는 결국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로 수렴된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성경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성도들의 원한을 푸는 것이란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지고 선과 의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성도들의 원한이요 신원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의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낭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을 완성해 내실 것임을 바라보고 그 기도의 응답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가 결론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에 그 좋은 것은 성령임을 확인했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는 나의 변화와 성숙과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전제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그저 나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기도를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만 관심을 두기에 정작 우리 안에서 성숙되고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변화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변화라는 전제 없이 내 필요와 욕심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갈림길 앞에서도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어떤과 상황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 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지 아닌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안전과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일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증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형제의 사랑을 퍼부으면서 기도할 때 그것에 죄와 상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질병이 모든 인간에게 닥치게 되었지만 거기에 마침내 죄의 정반대의 모습인 나를 비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때 거기에 죄를 밟고 일어서는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생명도 연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도일까요? 다른 것은 자체하고라도 우선 성도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기 과연 올바른 기도일 수 있을까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 너머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 땅에서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에서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며 안타까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성도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인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들어서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그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만에 빠져서 바벨론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패역한 자리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 배를 불린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화인케 하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질병 치유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연장된 인생 동안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